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건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 미국 사회 18세기 미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사 45번째 시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1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도 미국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하층 계급이 많았습니다. 이 청교도들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영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면서 신대륙으로 모험을 걸고 이주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가 되면 이 미국의 이 신앙이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주했을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게 됩니다. 청교도들의 활동으로 뉴 잉글랜드는 질서가 세워지고 복받은 지역이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의 후손은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게 됩니다. 신앙을 찾아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청교도들이 자리 잡은 이 뉴 잉글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은 그나마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던 지역에서는 영적인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신론은커녕 신앙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자포자기에 쌓여서 술과 방종에 쩔어 있었습니다. 18세기 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당시의 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신앙은 극도의 침체기에 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는 여러 해 동안 방종의 풍조가 횡행하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밤거리를 배회하며 술집에서 탈선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는 특히 더 못된 무리들도 있다. 그들은 남녀가 한데 어울려 술 마시며 난잡한 장난을 즐기고 있다. 당시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냐면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장차 다가올 심판을 이렇게 보는 선지자의 그런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청교도 후손들이 이 조상의 신앙을 떠나서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고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 이신론, 즉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세상을 창조한 우주의 법칙만 부여한 그런 신앙이 이신론인데, 이런 이신론이 이 신대륙에 있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다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정통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영국의 뉴턴이나 같은 과학자나 독일의 칸트 같은 철학자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정통신앙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엘리트들에게는 이 이신론이 마치 최신 유행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는 유럽뿐 아니라 이 신대륙, 이 미 대륙에 모두 영적으로 큰 침체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영국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존 웨슬리나
조지 휘트필드 같은 분을 중심으로 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저희가 대각성, 영어로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 초에 시작된 이 대각성 운동이 20세기 초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미국 독립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부흥 운동이 처음에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반면 이 미국 대륙의 대각성은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이끈 인물들은 대부분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 18세기 1차 미국 대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저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굉장히 탁월한 영적 거인을 일으키십니다. 초대교부 시기에는 어거스틴이 그런 분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마도 존 캘빈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 교회 시대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이런 영적 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어거스틴과 칼빈 이후에 나타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특징이 굉장히 방대한 것이라면 칼빈은 굉장히 간단 명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의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를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에드워드의 좀 생애를 살펴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 55년을 이제 살았는데, 이 에드워즈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24살부터 47살 때까지 이 코네티컷 식민지에서 가장 큰 교회던 노샘프턴 교회의 이 목사로 지내던 그런 기간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이전 시기, 그 이후 시기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입니다. 이 에드워즈는 미국 식민지 시대 뉴 잉글랜드 지방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또 어머니 에스터 스토다드도 당시 코네티컷 계곡의 교황이라고 불리던 아주 그냥 위대한 목사 솔로몬 스토다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가 모두 아주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에드워즈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두 아주 훌륭한 청교도 목사 가문인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 에드워즈가 11남매였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외아들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부모님과 누나들로부터 13살 때까지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헬라어, 라틴어 같은 고전을 배우게 됩니다. 13세에 예일대에 입학을 해서 17세에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19살에는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21살부터 23살까지는 예일대 교수로 봉직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19살부터 21세까지는 뉴욕에서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볼턴이란 곳에서 그 6개월 정도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이 초기 생애는 대부분 이 예일대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일대의 도서관에 비치되었던 그 18세기의 그 신학문을 모두 섭렵을 합니다. 뭐 뉴턴의 자연과학, 로크의 경험주의 철학.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는 10대와 20대에 당대 최고의 과학자, 철학자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과학과 철학 지식을 다 습득을 했던 겁니다. 뭐 집안 전통이 그렇고, 또 예일대 이 전통에 따라서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학이 아주 정통했고, 뭐 과학, 철학, 신학 어떤 분야에 가릴 것 없이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1726년 그 외할아버지 아주 솔로몬 스토다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외손자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노샘프턴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 청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에드워즈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24살에 목사로 안수를 받고 26살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 에드워즈 부부가 딸 8명, 아들 3명, 합쳐서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에드워즈 부부가 이 자녀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에드워즈가 보통 하루에 한 12시간씩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바쁘고 바쁜 일과 중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와 아침 예배 그리고 저녁 시간을 항상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드워즈의 손자 손녀가 모두 72명이었는데 이 72명 대부분이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에드워즈가 만약 없었다면 미국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에드워즈가 이 노샘프턴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드워즈가 이제 31살, 32살 이때에 이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코네티컷 일대에 수십 개 마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당시 200가구뿐이던 이 에드워즈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무려 3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부흥 운동이 뉴 잉글랜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의 기록을 에드워즈가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에드워즈가 37살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20살의 20대 초반의 청년인 조지 휘필드가 순회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 부흥이 이 커네티컷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이제 영국이 식민지던 이 미국 동부 지역 13개 지역에 전체에 영향을 미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막 울고 불고 펄펄 뛰면서 넘어져서 나뒹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이 부흥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흥과 관련된 책들을 내서 이 부흥 신학을 확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부흥이 좀 잠잠해진 후에 이제 이 에드워즈에게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제 에드워즈의 후기로 들어가는데, 에드워즈가 이제 당시에 교회에 잘못됐던 성찬식 관행을 좀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만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 분들에게만 성찬을 하겠다 공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로 에드워즈가 심히 교인들과 다투고 47세에 23년간 사역했던 이 노샘프턴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 에드워즈가 노샘프턴 교회를 사임한 후에 48세에 저 매사추세츠 변방 스톡브리지라는 곳에서 소수의 백인 교인과 인디언 선교사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제 이때가 이 에드워즈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이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에드워즈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이 7년간의 기간 동안 에드워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지의 자유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같은 그 4권의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저작을 쓰게 됩니다. 이 책들이 에드워즈의 최고의 걸작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칼빈주의 신학과 윤리론에 있어서 교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고난받는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1758년에 에드워즈가 현재 이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을 받으면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근데 2개월 만에 이 천연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이거 부작용으로 그만 54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회복이 못 될 것 같은 딱 느낌이 오니까 에드워즈가 자기를 돌보던 딸 루시를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루시, 이제 곧 떠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남다른 연합이 내가 믿기로는 영적인 것이었기에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주렴. 또한 그렇게 큰 시련 가운데서 아내가 기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남게 되었지만 이것이 너희 모두가 한 분 아버지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과 사랑하며 살았던 에드워즈 아내도 그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6개월 뒤에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제 에드워즈가 남긴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물론 위대한 또 철학적 신학적인 책들을 남겼지만 이 부흥에 관한 신학을 정립해 준 겁니다. 대각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 환상 보고 황홀견에 빠지는 아주 열광주의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부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광신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정말로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부흥에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도리어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데이번 포트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부흥 기간에 조지 휘필드에게 도전을 받고 24시간 연속 집회를 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회심한 사람은 형제라고 부르고 자기가 보기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으로 불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목사에게 형제로 불리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결국 이 목사가 동부 해안을 쭉 돌면서 부흥회를 하고 목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들은 저 인간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회중들로 하여금 이런 목회자와 교회에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 데이번 포트의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드워즈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에드워즈는 그 중립적인 증거 9가지와 성령의 역사 5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증거란 것은 성령이 정말로 역사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 9개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본 것 없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몸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기독교가 사회에 공론화되는 것. 넷째, 상상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듣거나 이런 것들도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것. 누가 거룩해 보인다고 그 사람 따라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일곱째, 성령을 안다는 사람에게 은혜와 부패가 혼합되어 있는 것. 여덟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홉째, 많은 목회자가 율법 설교, 지옥 설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부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흥 때 나타나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이게 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런 신비한 현상들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면서 이거 다 성령의 역사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들면서 부흥 때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만 보고는 이게 부흥이다,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드워즈가 더 중요하게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5가지가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건데, 종종 성경보다도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건전한 교리와 신학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신학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수백 년간 싸워온 것도 이 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리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회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지식은 있어도 사랑은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성이 일어날 당시에 소위 지성인들은 이 부흥이 너무 극성스럽고 열광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고상하지 못하고, 야, 이거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깨닫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격해 보이는 이런 외적인 현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드워즈의 탁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부흥에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즈는 부흥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런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부흥 전체를 싸잡아서 틀렸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허물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 때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젊은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혈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에서 말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런 사소한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 부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부흥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7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첫째,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은 부흥을 꺼뜨리는 최고의 적이다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내적 충동이나 직통 계시, 예언 같은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마음 깊숙이 다가옵니다. 이때 성경을 뛰어넘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은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가령 사울도 성령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예를 들면서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부흥이 지속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목사와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 목사가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면 누가 성도를 가르치고 세우기에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사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모두 독서와 공부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지 왜 공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비신앙적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로 에드워즈는 부흥을 사모한다면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부흥을 꺼트리는 굉장히 큰 적이 된다는 겁니다. 6번째로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논쟁에 이겨도 결국 그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너무 과격한 형식을 사용해서 부흥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데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이게 좀 행동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흥이 가짜다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고 좀 지혜롭게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8세기의 미국의 영적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작은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그마치 150개 교회가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단 간의 장벽도 낮아지고 전도, 선교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도 시작이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대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76년 미국 독립에도 1차 대각성이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적으로 상황이 가장 안 좋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정말로 교회에 큰 타격을 준 게 사실인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학 캠퍼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해야 됩니다. 또 2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야 됩니다. 3번째로 우리의 때가 부흥의 때일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때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흥을 사모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흥 일으켜 주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다면 참 귀하고 복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두면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시고 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8세기 미국의 훌륭한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재건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부흥을 사모합니다. 정말 이 수년에 저희가 정말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세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키실 때 준비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친 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